지난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어떤 날은 60만 명에 이르고 또 어제는 한 32만 명 정도 되었다면서요. 뭐 60만 명하고 30만 명은 큰 차이인데, 하여튼 심각한 상황인데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지는 또 않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전국에서 30만 명이 아니라 30명만 발생해도 난리였고요. 그죠? 300명 발생하자 이제 교회 문 닫아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러고 그랬는데 지금은 300명이 아니라 30만 명, 60만 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가볍게 지나간다고 하지만은 또 후유증이 있고 체력이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안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몸도 건강해야 되지만은 우리의 신앙도 건강해야 됩니다. 믿음도 건강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은 우리의 건강한 믿음, 건강한 신앙생활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지지난주 설교죠. 예수님께서 한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심판주이시며 구원자시라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는 세리였던 레위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는 분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부르시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는 자기 집에 큰 잔치를 열고 자기 친구들인 세리와 창녀들을 초청한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하는 내용이 지난주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날 이 레위 집에서 큰 잔치가 열렸던 그날, 레위와 그의 친구들인 세리들과 창녀들, 예수님과 제자들이 와서 잔치를 벌였던 바로 그날에 발생했던 사건 같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당신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판하고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여기는 사람들이 왔다 그러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왔다 그러고 마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왔다 그랬습니다. 아마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께 와서 당신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판하며 따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평소에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금식하는 날이 1년에 하루 있습니다. 하루. 대속죄일 날. 모든 백성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는 날, 속죄일 날은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모든 백성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는 대속죄일 하루만 백성들이 공식적으로 금식했습니다. 금식한다는 이야기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인 식욕을 끊어버리고, 그렇죠? 하나님께 집중한다. 그리고 또 이 금식하니까 다른 활동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한다는 말입니다. 절제를 통해서 금욕을 통해서 경건에 이르는 기도가 금식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1년에 한 번 하라 그랬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이나 하도록 자기들 나름대로 전통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금식을 강조하는 전통을 만들었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대속죄일 날 하루 하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금식을 강조해서 1년에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에 2번, 월요일하고 목요일 날 그들은 금식을 하는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는 이유는 뭐냐?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욕망의 절제, 식욕의 절제를 통해서 경건에 이르고 더 깊은 기도에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이르고자 하는 경건의 동기 때문에 금식을 했고, 두 번째는 메시아,
언젠가 메시아가 오실 텐데 메시아가 빨리 오십시오. 그리고 빨리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갈수록 그런 취지는 잊어버리고 경건의 훈련과 메시아를 기다리는 취지는 잊어버리고 점점 형식주의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에게 자기를 자랑하고 과시합니다. 내가 이렇게 경건하다, 내가 이렇게 금식을 많이 하는 경건한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위선생활, 형식주의에 그만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날 이 현장에는 예수님을 비판했던 바리새인 외에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했는데 바리새인들과 조금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을 스승으로 모시는 사람들인데 당시에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의 불륜을 비판했다가 마케루스라고 하는 헤롯 왕의 왕궁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스승이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은 그의 제자들은 밖에서 여전히 금식하면서 스승이 가르쳐 주신 그런 원칙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금식을 열심히 했다는 거죠. 역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역시 금식하는 목적이 뭐냐면 첫째는 금욕 생활, 절제하는 생활을 통해서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그렇고 두 번째는 역시 바리새인들처럼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하고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훌륭한 선생님인지 관심도 없었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들의 스승인 세례 요한으로부터 들은 게 있어요. 세례 요한은 어릴 때부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고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는 순간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것을 봤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저분이 메시아다, 저분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과 안드레가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요.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그 세례 요한의 말을 그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라고 확신했다면 요한과 안드레처럼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지요. 근데 그들이 여전히 세례 요한을 따랐다는 이야기는 비록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야기는 들었지만은 믿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머리에 지식으로는 담았는데 마음으로 가슴으로는 믿지 않았다 하는 것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첫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공로주의입니다. 공로주의가 뭐냐 하면 내가 노력을 하면 내가 공을 많이 쌓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게 공로주의예요. 내가 금식을 많이 하고 내가 11조 많이 내고 예배 잘 드리고 성경 많이 읽으면 내가 종교적인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를 수 있다. 그것이 공로주의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금식 많이 하고 종교적인 노력을 많이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죠?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자기 혼자 노력해서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기들이 종교적인 노력을 많이 하면 구원에 이르를 것이다 생각하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 공로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공통점이 뭐냐면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두 번째 공통점이 뭐냐면 위선이에요. 위선. 형식주의. 위선적 형식주의. 처음에는 구원받으려고 처음에는 경건에 이르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처음에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열심히 금식했지만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려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11조하고 이런 형식적인 신앙, 위선적인 형식주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는 공로주의고 두 번째는 형식주의, 위선입니다. 세 번째 공통점이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무지와 불신이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들은 적이 없으니까 아예 무지하죠. 영적 무지죠. 그러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스승인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식으로만 있고 가슴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불신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았고 또 예수님께 와가지고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불평하고 비판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예,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에 관한 말씀은 들었지만은 그 말씀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같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판합니다. 세리였던 레위가 예수님과 그의 친구들 세리들과 죄인들을 초청해서 큰 잔치를 벌였던 그날이 아마 목요일이었던 모양이다. 목요일. 그 목요일은 뭐는 날이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 날. 그죠? 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2번 금식하니까. 금식하는 날인데 잔치를 하고 있으니까 따지러 온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앞에 와 따지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니 당신들은 왜 목요일인데도 금식 기도를 하지 않고 어떻게 잔치집에 가서 즐겁게 그렇게 먹고 마시고 있습니까? 당신들은 경건과 절제를 추구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먹고 마시는 쾌락을 좋아합니까? 아니 당신들은 왜 금식 기도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현실의 쾌락에 빠져서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따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그죠? 예수님인데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거나 믿지 않으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금식해야 된다.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금식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걸 일깨우기 위해서 3가지 비유를 사용하세요. 3가지 비유. 첫 번째는 뭐냐면 신랑의 비유. 신랑의 비유. 두 번째는 생배옷, 배옷의 비유. 세 번째는 가죽부대, 가죽부대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신랑 비유입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19절입니다.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 결혼식 날 신랑이 있으면 친구들과 가족들은 좋아서 기쁘게 잔치를 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결혼식인데 신랑이 없어졌다든지 신랑을 빼앗겼다면 그러면 난리가 나죠. 그죠? 그때는 잔치 벌일 수가 없죠. 그죠? 예수님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데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면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중에 메시아를 빼앗길 때가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할 때가 올 텐데 그때는 금식하며 슬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지금은 제자들도 또 세리들도 창기들도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사장들과 군인들에게 체포당하신 후 그리고 부활하실 때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마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금식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너무 슬퍼서 그리고 너무 부끄럽고 고통스러워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두려워서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실 때까지 전혀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자동 금식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예, 예수님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생배 조각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자, 21절 말씀입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생배 조각은 비슷한 탄력을 가진 새 옷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생배 조각이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면 새 옷은 새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낡은 옷은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공로주의, 형식주의, 예수님에 대한 불신과 무지 이 상태를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공로주의나 형식주의나 예수님에 대한 무지와 불신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으로서는 절대로
구세주를 만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새 포도주 비유입니다. 새 포도주 비유는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유럽에 가면요, 유럽 사람들은 물이 참 안 좋아요. 여러분 유럽 여행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유럽 사람들이 마시는 물에는 석회질 성분이 많습니다. 토질 때문에 그렇죠. 지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회질 성분이 많아서 이 설거지를 하고 나도 설거지를 깨끗하게 했는데 물이 마르고 나면요, 밀가루 같은 것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묻어 있어요. 이 석회질 성분이죠. 그러니까 맛이 없겠죠, 그죠? 그래서 뭐가 발생하냐면 이 맥주가, 유럽에서 맥주가 발생합니다. 맹물을 마시기 불편하니까. 최근에는 탄산을 넣은 탄산수, 사이다가 요즘은 유행합니다. 유럽에서. 그냥 물은 찜찜하니까 탄산을 넣은 탄산수, 사이다를 마십니다. 설탕물이 들어가지 않는 사이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이 탄산수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죠? 그건 우리나라하고는 상관이 없이 유럽 사람들이 석회질 성분이 많아서 마시기가 찝찝하니까 그렇게 탄산을 넣어서 시원하게 마시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예요. 그죠? 전국 어디를 가나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는 것 참 대단한 복입니다. 자, 그래서 유럽에서는 맑은 물을 마실 수 없으니까 맥주가 발달하고 탄산수가 발달했던 겁니다. 중국 사람들도요, 중국에는 물이 황토물이 많아요. 황토물. 그걸 그냥 마시게 되면 배탈이 나거나 또 맛도 없지요. 그래서 황토물을 그냥 마시기 어려우니까 이 물에다가 나뭇잎을 넣고 끓이기 시작하다가 차를 마시는 풍속이, 전통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도 물이 나빠요. 수질이 나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나쁘니까 그냥 물을 마시기가 힘드니까 이 물을 발효된 음료수로 바꾸어서 마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묽은 포도주입니다. 맹물을 마시기가 불편하니까 묽은 포도주로 바꿔서 묽은 포도주를 일상 음료수처럼 편하게 만들어 먹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포도주나 그다음에 물을 담을 때 우리처럼 뭐 플라스틱 통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 당시에는 염소나 양의 통 가죽을 잘 이렇게 기워서 이 통으로 사용했습니다. 물통과 포도주를 담는 통으로 사용했습니다. 가죽 부대지요. 근데 문제는 새로 만든 가죽 부대는 가죽이 부드러워서 신축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가죽 부대는 가죽이 딱딱해지고 신축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새로 담은 포도주는 발효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가스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나 오래된 포도주는 가스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포도주는 가스가 나오지 않으니까 낡은 가죽 부대나 혹은 새로 된 가죽 부대는 어디에 넣어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새로 만든 포도주, 새 포도주입니다. 새 포도주는 계속 발효 과정이 진행되니까 가스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새 가죽 부대에 넣으면은 가스가 나와도 가죽 부대 자체의 신축성이 그러니까 괜찮은데 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게 되면 가스는 나오는데 이 가죽 부대가 낡아서 딱딱하고 신축성이 없으니까 이게 찢어지거나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새 포도주는 반드시 부드럽고 신축성이 있는 새 가죽 부대에 담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새 포도주와 새 부대, 오래된 포도주와 낡은 부대는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새 포도주란 무엇입니까? 예수님 주시는 새 포도주란 하나님이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하는 것이 새 포도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이 새 포도주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새 포도주는 예수님이고 십자가의 은혜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낡은 가죽 부대란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종교적인 노력을 많이 해야 많이 쌓아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공로주의,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칭찬받고자 하는 위선적 형식주의,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무지와 불신, 이것이 낡은 가죽 부대입니다.
이런 공로주의나 위선적 형식주의나 예수님에 대한 무지와 불신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 나라를 담을 수 없다. 그런 말씀이죠. 새 포도주는 절대로 낡은 가죽 부대에 담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생각, 그들의 믿음으로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사람은 새 가죽 부대죠. 그죠? 새 가죽 부대는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께 의지했던 세리와 같은 사람들, 창기와 같은 사람들, 레위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을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순종했던 레위나 세리나 창녀들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새 가죽 부대를 가진 사람들이죠. 이들만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죄를 용서받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는 이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새 가죽 부대일까요? 우리는 낡은 가죽 부대일까요? 바리새인들과 세리 요한의 제자들은 낡은 가죽 부대였고 세리와 죄인들은 새 가죽 부대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는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더 단순하게 말해서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같은 사람, 그리고 오늘 나오는 레위나 세리나 창녀들과 같은 사람, 세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닮아가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알지도 않고 낡은 가죽 부대인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지요. 그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 교회 다니지만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 자기 유익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 예.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죠.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이미 듣고 배운 사람들입니다. 듣고 배웠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스승 세례 요한으로부터 배웠듯이 참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머릿속의 지식일 뿐이지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스승인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말을 들었지만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잔치에 참여했던, 예수님과 함께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압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압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이미 배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를 용서하는 구세주로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은 아는데, 복음의 내용은 아는데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비슷합니다.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레위나 세리나 죄인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시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너무 기뻐서 큰 잔치를 벌였던 사람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새 가죽 부대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낡은 가죽 부대입니까? 아니면 새 가죽 부대입니까? 여러분들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영원한 죄인이고 절망적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가끔 죄를 짓기도 하지만은 남들에 비해서 그렇게 나쁘게 살지도 않았으며 더구나 죄인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거룩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모든 형벌을 다 받으셨다고 믿습니까? 여러분이 죄 때문에 죽어야 했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이해하지만은 내가 지은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이유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훌륭한 분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알겠지만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돌아가신 분들처럼 그냥 머릿속에 기억 속에 지식으로 함께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에 두려울 때나 외로울 때나 억울할 때나 슬플 때나 허무하게 느껴질 때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살아야 된다. 세상이 믿을 것은 나 자신밖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고난과 고통의 상황에서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여전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그러하였듯이 고통이 찾아와도 여전히 내 자신만 믿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죽더라도 죽는 순간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새 몸을 입고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까? 아니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알지만은 죽어봐야 알 수 있고 죽으면 끝이고 영원한 이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는 스스로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며 기도 응답이라기보다는 행운이나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이러한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믿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훌륭한 분이지만은 나의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끔찍하고 무서운 형벌을 다 받으셨음을 믿고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선한 행실을 하려고 힘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좋은 말씀을 본받아 따르려고는 하지만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한 의무감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갈등의 상황,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성경에 기록된 것을 선택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니면 내게 좋은 것, 내게 유익한 것을 선택하며 사는 것이 삶의 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새 가족 부대가 되어야 됩니다. 새 가족 부대란 자신의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새 가족 부대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다 받으셨고 내가 죽어야 할 영원한 죽음을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새 가족 부대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 가족 부대란 더 이상 욕심이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 가족 부대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것입니다. 새 가족 부대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새 가족 부대란 우리가 이 땅에서 죽더라도 즉시 천국에서 영원한 몸을 입고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어제 신문에 재미있는 기사가 났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59위라고 하는 기사였습니다.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 해법 네트워크라는 단체에서
전 세계 146개국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국내 총생산, 기대 수명, 사회적 지지, 자유, 부정부패, 관용 6가지 항목에 걸쳐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했는데 1위가 핀란드, 2위가 덴마크, 3위가 아이슬란드, 4위가 스위스, 5위가 네덜란드, 캐나다가 15위, 미국은 16위, 영국은 17위, 프랑스는 20위, 아시아에서는 대만이 1등인데 26위,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조금 나아서 54위, 한국은 59위, 중국은 72위. 아시아에서 최하위는 북한이 아니고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행복지수 1위라고 하는 핀란드 사람들, 덴마크 사람들, 아이슬란드, 스위스 사람들은 더 행복할까요? 그들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받지 않을까요? 그들은 사회적인 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으니까, 의료체계가 잘 되어 있으니까 걱정이 없을까요? 그들은 부부싸움 하지 않을까요? 그들은 사춘기 자녀들 때문에 고통받지 않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행복하게 살지 못합니다.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돈이 많다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진다고,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다고 행복할까요? 사역훈련을 하다 보면 일군할 때 하나님 나라를 공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숙제를 냅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기도문에 보게 되면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랬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우리 입장에서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순종하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면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겁니다. 그 사역훈련에서는 사역훈련생들에게 생활 숙제를 내었습니다. 어떻게? 가정에서, 직장에 돌아가서 여러 가지 갈등의 상황, 혼란의 상황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해서 그것을 선택하고 순종해보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보고 과연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관찰해보자. 이게 생활 숙제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또 테스트를 해봤죠. 그런데 한 형제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형제는 직장 다니는데 직장에 있는 팀장이 그렇게 괴롭힌답니다. 막내라고 그냥 말도 함부로 하고 반말을 하대. 반말. 다 어른들인데 왜 반말하는지 모르겠어요. 막내라고 반말을 하고 조금만 뭘 잘못해도 막말을 하고 욕설을 퍼붓는다는 겁니다. 하루는 막내라고, 야 막내 커피 좀 타와. 그래. 커피. 다음에 커피 타주려고 회사에 들어왔나? 너무 막 속이 막 뒤집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에다가 독약을 타버릴까? 아니면 커피에다가 가래침을 뱉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래침 뱉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성경 말씀이 생각나더라는 겁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오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라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 정성스럽게 커피를 타서 갖다 주었답니다. 커피만 갖다 준 게 아니라 제가 최선을 다해서 커피를 탔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공손하게 인사를 했다는 겁니다. 이상하게도 조금 전까지는 분통이 터져서 그냥 한 대 쥐어받고 내가 회사 그만두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커피를 끓여두면서 공손하게 인사를 하는 순간 갑자기 자기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마음에 평안이 있더라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는 분통이 터져서 한 대 쥐어받고 그냥 회사를 그만두고 싶었는데 마음이 따뜻해지고 평안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건 이후로 그 팀장의 태도가 갑자기 크게 바뀌지는 않았지만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루는 그 팀장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 형제가 일을 잘한다고 공개적으로 칭찬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일들을 챙겨주는 모습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에는 회사 가는 것이 지옥 가는 것 같고 전쟁터에 가는 것 같았는데 어느새 보니까 자기가 회사 가는 것을 즐기고 있더라. 회사 가는 것이 재밌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구나. 이게 원리라면 내가 가정에서 아내 앞에서 애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순종하면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구나. 그럼 내가 언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거기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우리 마음에는 평강이 오고 기쁨이 오는구나. 이게 행복의 비결이구나 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가정에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이거구나. 비결을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바로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즉 새 가죽 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를 잘 깨닫고 그것을 선택하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성령님이 통치하십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길만이 세상 사람들은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을 맛보고 누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이 비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음성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눈을 뜨고 보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누리는 그 놀라운 기쁨, 그 놀라운 평강을 여러분들은 맛보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진정한 행복의 길을 평생 누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